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군중 무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기보다는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크게 대단하게 관심을 갖지 아니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렀으니까 이 어린아이 길 가든지 아니면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있다가 따로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묻다가 주님께서 저 멀찍이 아이를 부르셨든지 뭐 그런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다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아이야 이리 온나 그래서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 저희는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런 너희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도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사도들 정도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란 말씀을 쓰십니다. 이게 결단코, 결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떤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분분하고 많게 됩니다만은,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어떤 면들에 있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한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됩니다. 뭐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좋은 것보다 굵고 안 좋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 이상보다는 그 아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이상보다는 아래예요, 아래. 어떤 지각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경우들. 말하자면, 2살, 3살, 4살, 유치원생까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유치원생까지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엄마나 아빠 중심의 삶입니다. 엄마나 아빠 중심의 삶이에요. 이게 주로 엄마를 떠나지 않으려고 빙빙 돌지요. 그러죠? 그래서 항상 엄마 품으로 달려오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초등학생 한 3학년 돼가지고 또 5학년 돼서 요즘 아이들처럼 고집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이기적인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웠다면 그런 초등학생 3학년, 5학년 이런 아이를 모델로 세우고 6학년을 세웠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쉬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기적이 되고 마음대로 하면 천국 들어가네 그럴 텐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 이렇게 나오니까요. 어린아이들과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어린아이는 순종적이 되고 어떤 아이는 불순종적이 되고 어떤 아이는 고집이 있고 어떤 아이는 아집이 있고 어떤 아이는 고집이 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공통점을 좀 가지려면 더 어린아이 상태로 내려와야지 그냥 좀 고집이 있고 땡깡을 부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공통적인 요소를 명백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렇게 됐으니까 부모를 엄마를 특별히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고 맴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커서 7살이 되어서 운동장에서 놀든지 밖에서 놀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물론 아주 인자 태어난 갓난 아이들은 아직 지각을 못하고 엄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이름도 잘 모르는 이런 아이들은 그냥 그건 이제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죠.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보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누군가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아마 5살 의연이나 6살 우주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같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아이들은 근거리에는 어쨌든 부모가 있어야 되죠. 그 중에서 엄마 정도가 근거리에 있어야지 엄마가 같이 아니면 근처에 없다. 내가 놀다가도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집에 엄마나 아빠, 부모가 없다.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놀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는 사람들,
주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에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회 안에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종교인들은 증가해 갑니다. 혹은 진실한 신자였다가 종교인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다가 진실한 신자에서 종교인으로 전환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교인이다 그러면 종교인의 특징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종교인은 주님에 대해서 한 주일 내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게 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질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닥쳐오기 때문에 습성에 젖어서 또 가족이 예배당에 나가니까 그냥 가서 예배에 참여해서 구경꾼으로 앉아있다가 오지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와 동참자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아니란 이야기죠. 참된 기도자도 아니고 참된 찬양하는 사람,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주님을 믿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어떨 수 있냐 그러면 내 성경에가 먼지가 많이 끼어가요. 먼지가 많이 끼어가요. 예배를 이제 성경은 당연히 안 들다 보고 예배를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성경을 그대로 놔둘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게 청소를 부지런히 하는 분은 성경책 위에 있는 먼지도 떨겠지만 좀 게을러 청소 좀 덜 하고 성경책 그대로 3주, 한 달을 머물러 있고 먼지를 떨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별로 과책이나 뭐 어떤 걸 잘 느끼지 않아요. 사람이 눈치는 볼 수 있을지라도. 근데 참된 주님을 원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도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의 먼지가 끼어가는 걸 보면서 뭘 느껴요? 최소한은요,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면 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알아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인 제자들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상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구원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부분이 나와요. 이 소자 이야기 나오고 어린아이 이야기 나오는 것은 구원의 상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에 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영원성, 혹은 칼빈주의 5대교를 한다면 성도의 견인,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를 붙잡고 계신다.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 중에 살아가지만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개밥도 아니고 돼지밥도 아닌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면 구원받느냐, 그런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개밥도 아니고 돼지밥도 아닌 이야기.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그거 자체는요, 그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신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구원받는다, 그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좀 더 한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금에 사실 성도의 인내인데
본질은 하나님이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성도가 인내하게끔, 믿음에 인내하게끔 붙잡으신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대로 살고, 제멋대로 살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은 로마 교회고, 로마 교회는 그 앞에도 뭐냐 그러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은 교회, 그 로마 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고 인내해서 통과해 왔던 교회가 로마 교회. 거기에 하시는 메시지고 말씀인 것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칼빈주 5대 교류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어떤 그래서 교리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말씀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지 이제 이상하게 뭐 나갈 때 사람들의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지만 그게 좀 어리석어질 때가 꽤 많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4절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아이들은 그 초등학생 이하가 좀 낮추지요. 초등학생만 돼도 똥꼬집 세고 오히려 더 안 낮추잖아요. 근데 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아이들. 그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추는 게 겸손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쉼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 내가 쉼을 못 얻는다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자가 쉼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떤 신자가 쉼을 얻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께 배우고 있는 사람이, 배우는 중 ing인 사람이 쉼을 얻어요. 어디에요? 심령과 마음.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쉼을 주님께로부터 얻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크냐?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겸손하게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떠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심령과 마음이 낮추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1순위 우선순위로 내 뜻과 내 의사와 내 고집과 아집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면 꺾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아가서 주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게 정말로 깊이 있는 겸손의 삶입니다. 물론 신자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겸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한다는 건 맞아들인다. 맞아들인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걸로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초신자가 있고 어린아이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자가 있어요.
어린아이 신자들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그럽니다. 어린아이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그 말은 어린아이 신자를 돌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 신자를 돌보고 챙기고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영접한다, 맞아들인다, 받아들인다 그런 것보다는 영접한다는 것은 교제권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임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신자를 영접한다. 전에 그 유대인이나 지금 중동에서도 그런 문화가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식 조선시대식의 문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방이에요. 왜 사랑방을 만들어 놓냐 그러면 시대적 상황이 별로 이렇게 빈궁하고 어렵고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요즘 사극에는 이제 저도 안 보고 또 요즘 사극이 원체 그 변질이 많이 돼가지고 근데 과거의 사극에 보면은 조선시대 모습을 그대로 좀 살립니다. 요즘 사극에 보면은 막 옷도 요즘 옷보다 더 멋있는 옷들을 장만해가 입어요. 휘황찬란하게. 막 하여튼 뻥이 많은데. 근데 과거의 사극에 보면은 사극이니 뭔지 이제 뭐 암행어사, 뭐 박문수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보침 하나만 챙겨들고 먼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잘 때가 되면은 근처 집을 두드려 가지고 사랑방 있는 집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인데 하룻밤 묵게 달라. 그래 가지고 먹는 잠자고 가는 방이 사랑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또 중동 사람들의 풍습이나 지금도 그러는 것이 나그네를 맞아들여 가지고 그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유하게 하고 그리고 먹을 걸 챙겨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영접한다 그러는 것이 최소한 그냥 어이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게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문화적인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가 최소한 정도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잠잘 곳을 내어주고 어떨 때는 초가집에 오면은 그 안방을 내주잖아요. 그 안방과 창고같이 쓰는 건너방이 있으면은 작은 집 같은 경우는 안방을 나그네에게 넘겨주고 이제 부부나 이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같은 경우는 그분들만 사는 경우는 건너방으로 그분들을 건너가시고 그런 것이 그래요. 저도 전에 옛날에 시골에 갔을 때 안방을 내주시더라고요. 안방을 내주시고 또 있는 것 없는 것 닭도 잡아주시고 전혀 모르는 낯선 시골에 아주 시골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걸게 잔치같이 막 차려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영접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멀리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낮아서 그러지만 옛날에 황전 다녀 황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황전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순천에서 그쪽 저 위로 이제 논산간 고속도로인가요? 그럴 때 그러는데 옛날에는 황전이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요. 순천 황전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 때문에 그러죠. 주님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 이렇게 여기서는 그 18장 5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어린아이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 두 가지 의미.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앞에의 의미가 훨씬 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실족하게 한다, 이런 단어가 좀 쓰이는데, NIV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게 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됐는데, 실족하게 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니게 됩니다.
이런 그냥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 그냥 주님을 믿다가 실족한다 그 말 넘어져 가지고 주님 믿는 것을 그만둔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그러지 단순하게 죄를 짓는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족해야 하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이것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그 목에 또 연자맷돌은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목에 달아요. 그리고 이제 배에 서요. 배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밀어주라 그래요. 누구처럼요? 요나 선지자처럼. 요나 선지자는 물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던지는 걸 이야기해요. 심청이처럼 그렇게 던지는 걸 이야기하지. 그렇게 해서 대신 연자맷돌을 메고 던져졌으니까 다시는 물속에서 살아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죽는 건데 자살이 아니고 타살. 그죠? 목에다 맨 다음에 풍덩 던져가지고 꼬르륵 죽는 것이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경우들에 볼 수 있냐 그러면 이런 큰 교회 같은 경우들 싸움하고 분란할 때 그렇잖아요. 막 위층에는 어떤 식의 기도를 하고 아래층에는 어떤 식의 기도를 하고 서로 양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막 그런 난리가 우리 동네 교회들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간혹 생겨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려니까 공격해서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면 반드시 이간질은 해야 돼요. 과장.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들추고 허물을 더 많이 들춰내야지만이 내가 옳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 두 패로 장로님파, 목사님파 근다든지 무슨 파, 양파, 쪽파 그런다든지 나눠져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게 되면 그 가운데 누가 끼어 있어요? 초신자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주님을 떠나게 되지요. 거기에서 어느 편이 책임을 질런지 두 편이 다 책임을 질런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설 때는 끔찍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끔찍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주 심각하고 끔찍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처럼 이런 종교인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안 믿고 나와요. 꼭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누가 인도해버려요? 종교인이 인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예를 들어서 셀 모임을 한다 그러면 셀 리더가 돼요. 그래가지고 10명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어린 나이 신자들이 끼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인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셀 모임 자체를 사교장으로 만들고 한 번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서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교회의 험담 구설수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하고 등등의 별일을 통해서 아이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나 이게 그렇게 해서 아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고난을 통해서 나나 똑바로 믿자 그래가 기도생활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아이고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네 그런 식이 가지고 이제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 혹은 실족해 한다는 것이 교회는 안 떠나는데 종교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종교인으로 어떤 안수기도를 하는지 몰라도 놀라운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그냥 종교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것들 다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요나 선지자처럼 그냥 물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 말이 다시 못 살아나는 그런 물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땅에 이 세상이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오는 거예요? 대환란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18장 7절에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계속 실족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18장 14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소자들이 실족해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타락을 이야기하죠. 믿는 자가 주님을 떠나가고 안 믿게 되고 구원을 상실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교리적인 어떤 극단성에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견인교리를 설명할 때에 견인교리가 잘못됐다, 견인교리가 아니다 이것도 맞고 견인교리다 이것도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둘 다 지지한다 그런 것이. 제 서재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책들도 있어요. 누가 유명한 분이 옛날에 지은 책인데 전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다음 후임에는 캠벨 몰간이 지었던가 누가 지었던가 하여튼 그런 유명한 분이 지은 책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책도 있어요. 그런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또 아주 그냥 극단적인 어떤 견인교리를 설명하는 이런 책들도 있어요. 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존 오웬 같은 경우도 성도의 견인이다 이런 책들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옳고 바른 부분도 많고 또 어떨 때는 극단성을 가진 부분도 많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소자가 실족하게 해가지고 이뤄져 버렸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실제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어떤 사람이 믿다가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재앙이 있다. 이게 쌓여오는 거예요. 쌓여와요. 이슬람이 신자들을 핍박을 해요. 핍박을 막 하면은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잖아요. 가족이 또 이슬람교의 신자니까 가족 가운데 누가 자기 딸이든지 예수를 믿게 되거나 그러면은 핍박하고 공격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다가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초신자가 어떻게 버티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북한의 김정은 일당이 하는 짓들을 통해서 인자 믿는 초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버티기보다는 주님에게서 떨어지기가 훨씬 쉬운 것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재앙과 화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세상의 앞에는 화가 있고 두 번째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해버린다. 믿음을 못 믿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따라와요? 재앙이 따라와요. 재앙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 속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그 누구보다 많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 실족해 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세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게 하고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간증을 증언을 몇 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이렇게 몇 군데 나와요. 그런 단지 가편투표를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두고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일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이 재앙이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행복과 기쁨에 취하기보다는 소경이 되고 장님이 되었지요. 이런 재앙들을 이런 화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극심하게 많냐 그러면 이 실족해 한 사람들, 내가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 핍박해가지고 특별히 초신자를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간혹 또 군대에 있을 때는 있고 그랬어요. 이게 고참 병사가 인자하면 초신자들이 인자 막 들어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군대에. 그러면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막 그걸 과시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가게 하고. 그러면 초신자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한 반년째 막 예배당을 못 가고 막 그러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군부대가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주로 군대 장이 결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군대 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 처소를 안 마련해주고 모일 수 없게 해주고 가로막고 이런 경우들을 하거나 그러면 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초신자는 벌어지죠. 가령 부대가 이제 소규모 부도인데 교회를 예배당을 주일날 가야 된다 그러면 민간 교회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사들은 민간 교회로 현역 같은 경우는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주일날이라도 이 부대 밖을 나가려 그러면 이제 간부가 인솔을 해야 돼요. 간부가 인솔해가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가 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확실하고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내보내는데 이게 뭐 이등병 이제 아주 이제 그 계급이 낮은 이런 병사들을 쉽게 이렇게 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이제 별의별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냥. 이건 진리지.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말씀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쌓여가요. 이게 천주교 같은 경우도 이 정말로 바르게 믿지 못하게 얼마나 핍박이 알게 모르게 많은지 모릅니다. 바르게 믿으려 그러는데 뭐 미사랍시고 했는데 추석 이런 때가 되면 뭐 해버려요? 앞에다가 강단에다 해놓고 제사를 갖다가 지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좀 믿고 어떻게 천주교에도 바른 믿음이 어느 때 받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 보면 먼저 고참 신자들이 다 십자성호를 마리아상 앞에서 그리고 묵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은 500만 원짜리 예수상을 집에 갖다 놓고 또 500만 원짜리 마리아상을 집에 갖다 놓고 손을 비비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자 믿는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화 돼버리는 거죠. 이 천주교에서는 무진장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변질되고 달라지고 그러니까 신부들 같은 천주교는요, 가톨릭 안에는 종북주의 세력이 왕성합니다. 이게 가톨릭은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진 애들은 사로잡기가 좋아요. 신앙을 가진 부분에는 이 종북주의가 침투하기가 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종북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북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일파를 추종한다 그 말이에요.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거죠. 이게 종북주의예요. 근데 종북주의도 본질적인 리더급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고 걔네들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두 부류의 종북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신자는 종북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북한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신자는 종북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들 꼭 이 나라 정부의 반기를 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교회 개혁이라고 말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주로 어느 교단 어느 교파의 개신교라도 파고들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가 종교성이 강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면 기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화가 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건 이제 산상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지금 이제 동일한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얼마나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0절 같은 경우는 특별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천사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천사들은 부리는 종들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수종 들고 섬기라고 그들에 대하여서 천사들이 파송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나온 게 아니고요. 본문은 지금 저희 천사들이라고 나왔어요. 저희 천사들. 이게 믿는 여러분 각자에게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다. 물론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닐 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것은 거의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천사들이 나를 그래도 막 그냥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나를 보호하고 마귀로부터 막 싸워주고 그렇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귀하고 싸울 때 누가 돕고 섬길 수 있어요? 천사들이 같이 싸워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싸울 때 천사들이 같이 싸우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이런 침륜에 빠져들어가고 불신앙으로 들어갈 때에 나를 공격하러 오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천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여정이기 때문에 주님을 천사들을 수종들었다는 부분이 몇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두 부분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천사들 수종들으셨을까? 아니면 신자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상황일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비우셔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천사들을 수종들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도왔다는 것이 나오죠.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두어 번 정도가 주님의 사역에 천사들이 돕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힘이 딸리고 부족하고 정말로 열렬한 간구 기도를 할 때에 힘이 부족할 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누가 도와요? 천사들이 돕죠.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고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고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엘리 야선지자 같은 경우 천사들이 수종했죠. 그래서 40주 40야를 가게 하기 위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기를 구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 물을 가져오고 떡을 가져오고 그래서 먹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들이 신자들을 수종들고 섬기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믿는 사람을 수종들고 섬겨요. 제가 전에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야지 5시에 새벽 예배를 참여하는데
뭐 옛날에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청년 때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주로 군대에 있을 때 내무반 안에서 불침번들에게 이야기해놓은 불침번이 4시 반에 깨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하면 4시 반에 깨워주거든요. 근데 이제 또 불침번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옛날에 알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불침번을 알람으로 세워놓고 자는데, 그런데 그 인간 알람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챙기고 가야 되는데 이제 신고하고 뭐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산을 이제 한 2개, 3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불침번이 4시 반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깨우지를 못한 거예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깨워줬어요. 저는 그때는 천사인지를 몰라고 성령님인갑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툭툭툭 쳐요. 툭툭 쳐서 쫄병이 이제 또 불침번이 깨우는갑다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고맙다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침번이 얘는 뭐 하고 있나 그러고 가보니까 그냥 철모 쓰고 총 옆에다 놔두고 침창 한 켠에 엎드려져 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불침번 깨워가지고 다시 이제 나간다고 이야기해놓고 보고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 것이 한참 그리 됐어요. 한참. 그 다음 날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불침번이 섰는데, 이제 저야 이제 불침번이 쏘는 게 이제 고참병사한테 걸리면은 바로 따까리로 들어가는데, 저는 원체 제가 교회 갔다 들어오면 이등병들도 그 교회에서 만난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리고 충성 그리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불침번들이 계속 졸고 있어도 가만 내비두고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런 것이 우리 천사들이 한참 깨워주는 것을 경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신자들을 이렇게 천사들의 수종 들고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천사들의 활동이 훨씬 빈번하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천사들의 활동이 빈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천사들일까? 성령님께서 다 도우면 되지 않을까? 사역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이 땅이 마귀에게 처해있고 죄 아래 처해있기 때문에 천사의 사역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이고 필수인 것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를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자신의 자녀가 돼서 자신의 자녀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죠. 돌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천사들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어린아이 신자라 할지라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신앙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간다면 그 천사들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거나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죄케 하는 것 8절 9절 눈이 범죄케 한다 이런 것이 무엇과 연결지어서 앞뒤로 나오냐 그러면 소자하고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죠? 10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게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거 이제 소자한테 지금 앞에는 실족시켜서 무너뜨려버리는 것이고 신앙을, 그 다음에는 죄 짓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손발 찍어버리라 범죄케 하거든.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죄라는 것이 계속하여 되어지고 반복돼서 나아갈 때에 사실은 주님하고 멀어져 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치요? 주님의 사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사도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팔고 구원에서 떨어졌지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신자가 천국을 못 들어갈,
신자가 아니게 되어졌어요. 신자가 아니게 되었어. 믿는 자가 아니게 되어졌어. 배교하고 어떤 사연인지 일인지 상관없이 배도하고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돼서 그래서 불신자가 돼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2장 18장 9절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영원한 불에 8절 던지우는 것보다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지요. 자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자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를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잃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한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잃은 양을 찾는다. 그리고 찾으면 길을 잃지 않고 우리 안에 잘 있는 99마리보다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양이 다 우리 안에 100마리가 다 그대로 있으면 그냥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지나가는데 한 마리가 있으면은 얼른 한 마리가 어디 집 나갔네 빨리 찾아와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99마리가 무사한 걸 갖다 오늘도 무사히 그러지는 않지요. 한 마리가 잃었는 게 오늘도 무사히가 아닌 거죠. 한 마리를 얼른 찾아와 가지고 100마리를 채워 넣어야지 오늘도 무사히가 되겠지요.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소자 중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아버지의 뜻이 아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러죠.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100%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근데 별로 잘 안 이루어지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라고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그런 것이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양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가 이루어졌다. 그럼 아직 이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양에 대한 비유는 참 비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본래가 비유는 비유기 때문에요. 어디여서 어디까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어져 가지고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이게 비유가 그런 면에서 이런 잘못 해석하면 또 복잡해지는 면들을 가지는 게 비유입니다. 그런 이단들 신천지나 막 이런 애들은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장난을 막 쳐가는 것이 그래요. 왜? 비유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양에서도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우리에 안 들어왔어요? 갖고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게 내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죠. 아직까지는. 죽어버리거나 누가 빼앗아가 버리거나 약탈해 가버리고 도저히 못 찾게 되면 내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은 찾을 수 있을 범주에서 내 양이니까 찾는 거죠. 내 양이니까 찾아요. 그래서 이런 양도 아예 내 양이 안 돼버린 이런 양이 있고 아직 내 양인 상태, 찾을 수 있는 내 양인 상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양은 지금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비유를 좀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양, 그러면 실족한 자, 아니면 주님을 떠나버린 자, 지금 100마리가 우리에 있다가 한 마리가 나갔으니까 지금 한 마리가 지금 위험 상황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자가 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가 실족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나를 믿는 소자가 실족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린 양 비유가 원체 잘못 해석되고 이해되고 오용될 때가 좀 사실은 꽤 많은 게 기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부분을 맥락에 맞추어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 나가가지고 나가서 어느 때가 지나면 이제 호랑이는 없겠지만 사자가 어흥하고 우는가요? 예. 호랑이도 어흥하고 울어요? 사자는 라이언 그거 울고 호랑이는 타이거 그거 울지 않는가요? 울 때 걔네들이 그렇게 울어야 되는데 늑대나 이리가 잡아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찾을 수 없는 거죠. 뼈다귀 말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밖에 나갔다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 해서 완전히 불신자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나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지. 아직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으려고 해요. 찾으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깨어있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게 해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게 해요. 유감스럽게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위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도우리가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또 잃어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안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었다가 떠나는데 어이구 시험고 잘 됐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잃어버린 양은 들을 귀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고 강팍하게 되어서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잘 권면하고 들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연결되는 부분이 제가 18장 5절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뤄진 양을 볼보고 살펴가지고 그 아이가 길을 잃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찾잖아요. 누구야 찾는데 누가 보호하고 있거나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못 찾는 아이는 일단 고아원이나 타가원 같은 데다가 좀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해가지고 연락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죠. 그때까지는 아직 덜 잃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더 흘러버리면 서로 간에 못 찾는 이상가족이 돼버린 경우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실은 잃은 양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안 찾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찾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에는 양을 치고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양은 주인을 알아본다 그랬죠. 양은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이런 양을 찾는 것. 그래서 그 멀리서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가서 쫙 부르면 쫙 멀리 있다 주인 소리 듣고 막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염소 찾는 게 아닙니다. 염소는 주인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질러도 오지를 않아요. 이전에 어느 나라에서 양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 전쟁이 벌어져서 군대를 가기 전에 국가에서 양을 다 맡아줬어요. 왜냐하면 양을 안 맡아주면은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양을 다 맡아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양 주인들이 자기 양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는 잘 그 양의 스토리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 너 몇 마리 맡겼냐? 그럼 내가 맡길 때 250마리였다. 그럼 250마리나 요거 좋은 놈 먼저 당신 먼저 왔으니까 일단 좋은 애들 중에서 250마리 골라줄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아니 내 양 내놔야지 도대체 아무 양이나 주면 어쩌냐고. 야 네 양인지 누구 양인지 이름 써놨냐면 모른다. 이게 지금 양이 지금 수만 마리가 몰려 있는데 네 양 어떻게 찾아주냐? 아니 내 양은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갈란다.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양이 다 모이는 거예요. 자기 도중에 낳은 새끼들까지 다 데리고
모이는 거죠. 그것처럼 잃어버린 양은 양 주인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 이제 그런데 절벽 밑에 내려갔다 그러면 막 계속 우는 거죠. 주인 소리가 나면 막 가려고 버둥버둥 하면서 울어요. 그렇게 해서 아니 멀리 있다가 길에 있고 덤불에 있다가 그러면 거기서 울어요. 주인 소리가 들리면. 그지 뭐 송아지 같은 애들 이랬다 해서 주인 못 알아보잖아요. 걔네들. 걔네들이 아니고 그래서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 이야기를. 양은 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뭐 개도 잘 키운 개는 양 정도는 안 돼도 양 반 정도는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어찌됐든 진돗개를 좀 키웠던 때가 있는데 이 얘는 그래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진돗개를 같이 동료하고 같이 키웠는데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근처 집에다가 놔둬요. 근처 집에서 놔뒀는데 얘가 이제 신학교 안으로 돌아다니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돗개는 왔다 갔다 해요. 시간 놀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나와가지고 저 멀리 있어서 야 뭐시가 부르면 막 달려와요. 막 그냥 한 300m 500m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놀다가 이제 강의 들어가면 걔가 또 다시 가요. 그러니까 걔는 딱 진돗개는 사실 주인만 이렇게 주로 알아봤는데 저는 갓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함께 해가지고 주인하고 저하고 둘이를 이제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도 부르면 그냥 소리만 들려 막 달려와요. 저 멀리서. 그 정도 이제 근데 양은 그것보다 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왜? 주인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양 비우지 이런 염소 비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최후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왜? 아니 천국에서는 뭐 이런 양이 될 수도 없지만 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천사들을 파송하고 지키셔요. 하지만 천사들이 파송되어 지킨다 해서 맹목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있는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파송된 천사들이 더 활발하게 일하고 사역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냐 하면 구원이 미완성됐기 때문에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을 계속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구원을 지켜가는 거지요.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을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너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지요. 이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5% 구원 받다가 5%를 6%, 7%, 20%, 30% 그러니까 나중에 100% 구원되니까 합격 들어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 그런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루어가는 거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고 구원 얻는 믿음을 유지해 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서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웁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과 여정과 삶 속에서 죄들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정돈되는 삶. 그래서 소자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어린 이 소자들, 초신자들, 어린아이 신자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때론 주님의 용납을 가지고 돌보고 세워서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떠나가는 현 시대의 삶 속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보고 기도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아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